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목사로서 가장 하기 힘든 설교, 그것이 아마 에레미야서일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에레미야를 같이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한 번으로 그냥 끝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반복되는 이제 에레미야가 또 등장합니다. 5장의 짧은 책이긴 하지만은 이 에레미야서는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공의 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징벌하십니다. 그 징벌의 책,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예언의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진 책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한 내용은 그럼 무엇이었죠? 우리 한번 추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대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꽉 있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이었죠.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 또는 재물, 명예, 권력, 그 우상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상이 들어차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한 명도 에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에레미야 5장 1절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명만 있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암담한 시대, 아주 참담한 시대. 아무도 에레미야 말을 듣지도 않았고, 또 그 에레미야의 회개를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다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 선지자의 그 아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는 천상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필름으로 쫙 하나님이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책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에레미야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거 봐라, 니들 내가 그렇게 경고했건만 듣지 않아서 망하는 거 맞잖아. 봐, 당연하지. 아마 그렇게 그 마음속에 퀴시를 부르고 고소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래면은 그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선지자, 나라의 패망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말로 안 되니까 액션으로 자기 몽에다가 멍에 줄을 매고, 봐라, 이렇게 저 바벨론이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할 것이다. 정말 처절하게 마지막 시디기야는 그 눈이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무참히 죽습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 2명이 죽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9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들은 회파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전부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다 불타버립니다. 근데 성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들, 건물들이 다, 가옥들이 파괴되고 불탑니다. 성전의 기물들 다 회파되고 또 좋은 것들은 다 뺏어갑니다. 뿐만이 아니고 거기 좀 똑똑하다, 뭐 쓸만하다, 또 공부했다, 이런 식자들은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다 꽁꽁 묶어서 잡아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천한 사람, 또 무식한 사람,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만 그 회파된 성읍에 남아서 그 현장을 봅니다.
거기 그 자리에 예레미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회파된 현장을 보면서 탄식하는 1장 1절은 슬프다로 시작해요. 2장 1절도 슬프다, 4장 1절도 슬프다. 그 슬픔의 통곡, 그 슬프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에카라고 하는데요. 에카, 곡하는 소리. 이 말은 슬픔의 통곡,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자기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직접 보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단장의 슬픔이라는 얘기가 있죠. 단장, 창자가 절단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의 그 원래 시작은 저 진나라가 촉을 치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제 출정을 합니다. 그들이 장강, 긴 강을 가다가 삼협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한 군사가 재미삼아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바라보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백리길을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끼를 잃어버린 그 어미의 심정, 얼마나 슬프게 울어대는지. 그래서 그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짐승이 저렇게 우네, 그런가 했더니 드디어 3일이 지난 다음에 따라오던 그 어미가 혼절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갈라보니까 그 어미의 그 창자가 칼갈이 잘라진 겁니다. 창자가 도막이 나버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단장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에레미야의 슬픔은 단장의 슬픔, 에카, 정말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그 심정. 여러분, 여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에카의 이 슬픔 같은 슬픔은 다른 어떤 성경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글로 쓴 글이 아니고 시입니다, 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시로 보통 이제 많이, 이 선지서는 많은 부분이 시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시입니다. 근데 그 시를 어떻게 쓰냐 하면 알파벳,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우까지, 그게 22자입니다. 그 22자의 앞자, 영어로 치면 A하고 A로부터 시작되는 한 줄, 그 다음에 B로부터 시작되는 한 줄, C로부터 시작되는 한 줄, 이런 식으로 이 에가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22절이 1장도 22절, 2장도 22절, 그리고 4장도 22절, 5장도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과 4장은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는 그 22자. 근데 이제 마지막 5장은 그런 알파벳 순서가 아닌 그냥 22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글을 쓴 목적이 있겠죠. 이 글의 저자는 에레미야라고 추정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에레미야가 썼다는 글이 없지만 70인역이라든지 주후 3세기경에는 이미 이 에레미야 에가는 그 현장을 본 에레미야가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후대, 여러분 그 후대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허다하죠.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로 운율에 맞춰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아마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아주 똑똑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도록 하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슬픔의 통곡이 바로 1장과 2장이고요. 근데 3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66절입니다. 그러니까 22절 곱하기 3. 그러니까 알렙부터 시작되는 그 한 절이 세 줄로 되어 있어요. 세 줄. 그래서 분량이 3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장과 2장에 먼저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여러분 좀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자,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4절 보십시오. 시온의 도둑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재앙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6절 보십시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8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국은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에레미야는 그들의 반역을 자신의 반역으로,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정직하게 전한 선지자였지만 듣지 않는 그들의 죄를 가슴속에 담고 그 반역이 곧 나의 반역, 그 죄가 곧 나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통회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느헤미야의 필치도 역시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역시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열조의 죄, 그것은 곧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장을 보십시오. 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의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제 이 슬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누가 원수입니까? 바벨론이 원수입니까? 주님이 원수처럼 되셨어요.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도하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16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에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이 지금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것입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 악한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게 무슨 바벨론 때문이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치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하신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너희를 버리셨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 원인을 누구 때문이라고 돌리면 그 사람만 없으면 해결돼요. 그 사람만 죽으면 돼요. 그 나라만 파괴되면 돼요.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저 악의 세력들만 진멸되면 평안해질 것 같아. 저 악한 정치인, 저 사람만 제거되면 잘 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에레미야 애가는
전혀 각도가 다릅니다. 그들을 누가 들어 쓰셨냐? 바벨론을 누가 일으키셨냐? 그들은 왜 강해졌냐? 너희들은 왜 약해졌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수가 되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원수로 만든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를 가로, 나홈서 1장 2절에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물론 그 표현은 좀 심하다 싶지만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뭐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그런 질투를 하고 인간처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을 모세를 통하여 보이셨습니다. 그들을 등허리에 독수리 날개 업고 그 광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율법의 행위뿐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행위,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만 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외적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본심 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게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죄들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 불법은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 영광, 자기 부요, 자기 권력, 자기 재물을 위해서 약자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뭐 그런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거짓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거짓의 영에 붙잡혀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면 마귀는 거짓의 앱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여러분이 세상 보십시오.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사람들은 잘 속아. 왜?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잘 속아요. 그 진리가 있는 사람은 저 거짓말이고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알아요. 당시에 예루살렘 형편은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 또 진리를 말해주면 듣지 않는, 그들은 늘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했어요. 그 말이 뭐였죠?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 있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야. 그러므로 우리는 침공당할 수 없어. 망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지키시기 때문이야.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믿음인 것 같죠? 그러나 그들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그저 그들의 외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고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단 한 명의 진실한 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명, 예레미야를 뽑으셔서 그를 유혹해서,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는 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노성읍처럼 강하게 하리라. 네 말의 입술 속에 내가 함께 하리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막 격려하시고
하나님 밀어주시니까 예레미야가 기뻐서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했건만 여러분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회개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그는 이 예루살렘 멸망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면서 여기 뭐 1장과 2장 같은 이런 시는 어디 역사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여기에 아주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얼마나 참담한지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에레미야 애가서를 이렇게 딱 이거 읽어보시기 바라면요, 뭐 그냥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절벽이죠. 뭐 끝입니다. 2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14절 보십시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야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외에 나머지는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묵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거 지들이 지어내서 하나님 분명히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70년 포로 생활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평안해. 절대 그런 일 없어. 무슨 멸망이 와? 아니 여러분, 이 도시요, 바벨론 같이요, 다 망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이 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실까요, 요새?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염병은 에레미야 21장, 에레미야 24장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내시는 징벌, 세계, 칼, 기근, 전염병입니다. 그것도 큰 전염병입니다. 오늘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들은 멸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는 에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죄, 아마 이게 제일 큰 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주의 종들의 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전염병 이 땅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게 뭔가요? 코로나가 두려운가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생명을, 목숨을 죽일 수 있는 마귀가 두려운가요? 아니면 우리 목숨과 함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가요? 똑같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칼, 기근이 있습니다. 그 경고를 막 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식 속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비참한 비극의 역사. 여러분, 70년입니다. 이제 70년.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현 시대 사람 이제 죽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 세대만큼 살려야 돼요. 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후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22절씩 딱딱 기록해서 이들은요, 이 책을요, 아부월이라고 합니다. 매년 7월, 8월 달에는요, 꼭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또 어떤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꼭 이 애가를 읽으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걸 읽힙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요, 이야, 이렇게 무서운 게 역사였어. 우린 이래서 망했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그렇게 여러분 경고하는 거죠.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 3장으로 넘어가면
66절이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여기 18절까지의 이 말씀들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말씀이에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화살을 쏘는데 화살 바지가 누군지 아세요? 화살 타켓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아주 여러분들을 정조준에서 하나님 화살 쏴 죽여버리려고. 13절이죠.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시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책했던 하나님. 근데요, 여기 이 긴 66절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이때까지요, 한마디도 기도가 없죠. 한마디도 슬픔과 애곡뿐이지, 비탄뿐이지. 뭐 기도 나와요 이럴 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지금 아멘 나왔어요? 죽은 듯이 조용하지? 그렇죠? 아멘이 어떻게 나와? 아이고, 쥐구멍이라고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냥 하나님, 가슴만 슬프지 눈물만 그냥 흘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드디어 19절부터 에레미야의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징계받는 거 당연해요.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맞아요, 낙심. 마음이 땅에 떨어졌어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 모든 징계와 아픔을 내 마음에 담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았어요. 처방이 중요하죠. 원인을 알았으니까. 바벨론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 자신, 내가 자초한 나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걸 내 마음에 담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세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찾사오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기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의 본심을 얘기하세요. 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멸절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이유가 여기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렇게 인간이 악함을 폭로해야 돼. 너희들이 네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던 그 교만함이,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 차고 자기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 한 명도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자기 의로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39절,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너희들 다 망해, 마땅해.
다 지옥과 마땅해. 구원받을 자 없어. 너도 원망할 거 없어.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들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원망할 거 없어요. 물론 그들에게 경고는 해야지. 그들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악한 행위를 멈추십시오. 그 악한 법들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원망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하나님의 도구니까. 물론 악한 도구.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악한 도구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넘어가면 거기에 바벨론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사하지 못합니다. 아수르요, 애굽이요, 로마요, 헬라요,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악한 도구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새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많죠? 네? 그 사람들이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죽여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죽어서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10년, 100년, 만년, 천만년, 억만 년이라도 있다 나오면 좋아. 영원토록 형벌받을 그 인생들. 그렇게 영원토록 형벌받을 사람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폼 잡고 악도 좀 해하고 큰 소리도 뻥뻥 치다가 들어가면 좀 억울할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복해.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 잡혀가. 남아있다가 괜히 안 간다고 뻗팅이다가 다 죽지 말고. 근데요, 이 70년의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요, 요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 시절에 일어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 우셨죠. 울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우면 우는 그 여인들과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 울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회파될 거에 70년의 사건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한 번 경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걸 그렇게 암송하고 알았다면 그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회개했어야 마땅하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한 번의 기회를 한 번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두 번째 그 예수를 못 박은 결과가 무엇이죠? 그 다음은요, 70년이 아니고요, 1900년입니다. 1900년 나라 없이 떠돌아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70년이 1900년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까?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을까? 결론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한 명도 예루살렘 없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적은 무리지만 의인들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다시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연장시켜 주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불바다가 됩니다. 7위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7 나팔도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나팔만 불지 않았고 곧 7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대적 적그리스도의 짐승 정부를 아주 멸망시키는 때가 옵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닐 뿐입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전 세계 여러분 고층 빌딩들 아파트들 다 무너집니다. 화화화로다 무너졌도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빌딩 짓고 열심히 재산 축적하고 그거 어디다 쓸 건가? 자,
3장 우리가 39절부터 49절까지 48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53절 보죠.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자, 여러분 구덩이에 갇힌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으므로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 나오는 것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질 것인가. 아마 지금 아주 크라이막스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아직은 니들의 때가 아니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죠. 또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방의 바람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받은 자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딱 스톱. 너희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임받은 자 절대로 해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면 우리요 어디가 무엇 하든지 간에요 비행기를 타든 외국을 나가든요 절대로 어떤 놈도 해할 자가 없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지 뭘 믿어요. 그걸 믿어야지. 여러분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습니까? 약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의 이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제 우리 5장 1절로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셔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기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다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19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 이르나이다. 이건 찬송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영접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주께로 돌이키소서. 다 같이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너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심령을 기경하고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다시 살리시는 리바이벌이 바로 부흥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역사를 지금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펼쳐진 이스라엘 역사이고 우리 믿는 자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힘들어도요 조금만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조급하게 서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같은 이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싹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 마지막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늦은 빛 추수의 마지막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악의 세력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다 진멸하실 것이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력당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중국 그리고 전 세계로 제가 요새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이상하게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북한 선교 사역자들. 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제가 엊그저께 또 다른 분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은. 제가 어디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대화를 나눴어요. 아, 이제는 정말 얼마나 가깝게 하나님의 응답의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시험의 때를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마지막 때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눈으로 보다가 그리고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언젠가 터지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지금 여러분 전쟁 막아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저 크림반도에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거기 막 나토의 함대들이 모여듭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냥 막 이제 뭐 핵폭탄 날아다닐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때입니다. 그거 지금 다 보도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까맣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거는요 멈추셔야 합니다. 아직은 복음이 전파돼야 합니다. 모슬렘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9장이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추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예배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축복이 오늘 우리 회개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함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